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천국 생활의 기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등불과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셔서 이 천국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디에 둡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이나 침대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등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변을 밝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거죠. 등불이 주변을 밝히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앗을 땅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속에 저장해 두기 위한 것은 아니죠. 씨앗을 땅속에 심어두는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씨앗이 자신의 진짜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속에 깊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와서 흙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씨앗을 땅속에 심어두면 이 씨앗이 어떤 식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모종을 주셨어요. 모종도 힘들더라. 분간하기 힘들더라고요. 모종을 주셨는데 제 눈에는 오이와 애호박에 이 모종이 분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땅에서 심어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죠. 열매를 보니까 확실히 그 모종이 어떤 식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씨앗만으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뭐죠? 열매로서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씨앗도 땅속에 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속에 머물지 말고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만약 그 씨앗이요, 생명 없는 씨앗이라면 절대 흙을 뚫고 나올 수가 없죠. 왜요? 죽은 씨앗이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땅속에 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은 씨앗 주변의 흙들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해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요, 씨앗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고요, 필요한 물기를 제공해 주고요, 나중에 영양분을 제공해 줍니다. 흙은 땅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고난이나 어려움도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등불처럼 빛을 발하여 땅속에 심겨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어서 풍족해지는 나라예요. 주어서 풍족해지는 나라예요. 24절과 25절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잘 들으라는 말이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헤아림, 이건 매저죠.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측량해서 이게 파는 것처럼 측량하다, 이게 달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으로 남들에게 베풀면은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베푸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은요, 자기 것만을 지키는 사람이죠. 나눔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요, 나누어 줌을 통해서 더 얻게 되어서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자기 것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죠. 씨앗도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썩어버리는 거죠. 등불도 자기의 기름을 태우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버려질 뿐이죠.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는 거죠. 등불이 자기의 기름을 태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누어주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예요. 나누어주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죠. 가난해질 것처럼 보이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풍족해져요. 더 받아요.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땅속에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요. 참된 성도는요, 나누어줄 때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요, 삶 자체가 부유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은요, 나누어줄 때 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의 비유처럼 하늘의 씨앗이 땅속에 심겨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등불처럼 자신의 기름을 태우는데, 자신의 것을 태우는데 오히려 주변을 밝게 해줘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령을 밝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미국에 경제공황이 왔죠.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가 다 안 돼가지고 취업을, 일자리를 잃어버렸죠. 일자리 하나 찾기가, 얻기가 그렇게 힘든 시기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들 예를 썼죠. 그때 한 청년도 일자리를 얻고자 노력을 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주머니에는 지폐 딱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지폐 한 장으로는 고작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빵 한 덩어리만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을 먹고 나면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을 가지고 빵집에 가서 빵 한 덩어리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걸하는 한 노인을 보았어요.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빵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빵 절반을 잘라서요,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이요, 그 빵을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노인은요, 지나가는 구두 닦기 소년에게, 어린 소년에게 자신이 받은 빵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어요. 오랫동안 굶은 듯 깡 마른 이 구두 닦기 소년도요, 노인과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없이 인사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뛰어가는 소년을 보고, 구두 닦기 소년을 보고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그 아이를 따라간 거예요. 이 뛰어가던 소년의 다리에 이 강아지가 달라붙으면서 낑낑거리니까 이 잠시 고민하던 소년도요, 자신이 받은 빵의 반을 잘라서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이 한번 빵의 맛을 본 이 강아지는요, 이제는 가장 큰 빵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달려와서 낑낑댄 거예요. 빵 달라고. 청년은 강아지와 자신의 처지가 비슷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남은 빵을 조금 떼어서 강아지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러던 중에 이 강아지 목걸이를 본 거예요. 강아지 목걸이 보니까 강아지 주인의 주소가 있는 것이었어요. 청년은 강아지를 안고 이 강아지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강아지의 주인은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강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에 상심했던 이 집주인은요, 강아지를 찾아주는 이 청년에게 사례금도 주고요, 이렇게 마음이 좋은 청년은 우리 회사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일자리까지 주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누어 주어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요, 나누고 베푸는 우리를요, 더 풍족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나누어 주는 사람, 나에게 받은 사람이 나를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를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주세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해요? 되게 촛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의 속담에요, 한 개의 촛불로서 많은 촛불에게 불을 붙여도 처음에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쵸? 처음에 촛불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붙이잖아요. 이 첫 번째 촛불이 불빛이 약해지지 않게 불빛을 나눠준다 그래서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눠주더라도 절대 우리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등불처럼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기름을 태워야 하듯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생명에 풍성하기 위해서 땅속에 심겨져서 자신을 죽이는 씨앗이 되어야 하듯이요,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면요, 오히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 나눔으로써 더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